1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이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들녘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먹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회초리를 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를 봤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니까 이 개구리가 납작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을 부풀리는 거예요. 한 대 더 때리니까 이제 더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런 봐라 하면서 더 세게 때렸더니 더 크게 빵빵하게 풍선듯이 부풀어요. 그래서 이거 세게 때렸더니 이제 그때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억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시련이 저희 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굳건히 붙들고 가겠다는 그 마음, 그 개구리의 부풀려진 몸처럼 십자가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가다가 죽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교자인 것입니다. 다른 일 하다가 자기 것 육의 양식을 취하려다가 먹고 죽는 거하고 그 고난을 받고 개구리처럼 빵빵하게 나닥나닥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믿음,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은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형태는 바로 죄를 지은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은 어떤 형벌이라도 그 앞에서는, 그 받는 형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다가는 더욱 형벌이 강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에 바로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라. 참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돼? 그냥 살아서도 내가 저를 도울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야. 내 거 있는 걸 좀 나눠줌으로써 저도 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서 저를 도와야 된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가 의의가 있다는 것이. 근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취급해? 죄인 취급해? 여러분, 죄인 취급하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거하고 죄인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어라. 주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믿음이 크던 적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다 똑같이 바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가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주님이시여 우리 집에 꼭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기도를 해줘야 우리 딸이 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내 앞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찾아가겠다. 그 찾아가는 마음에 기어서라도 기어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내 12년 동안 앓던 혈류병, 재산이라고 있었던 건 다 의사들한테 다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다 합의하고 지금은 몸에서 코름 냄새 나고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남들이 침 뱉고 돌아서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한테 갈 수만 있다면 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내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명령을 하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주님 가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말씀만 여기서 그냥 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각기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다 열매로 열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닐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주님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어떤 미친 아이의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탓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할 수 있어. 너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냐 말이야. 너희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은 뭐 배웠냐? 뭘 배웠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뭘 배웠냐 이겁니다. 과연 주님처럼 내가 죽기까지 희생양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반석이 되겠다고 하셨냐 이거예요. 다만 내 의를 보기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러면 뭐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근히 속으로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너희들은 갈 수 없잖아. 이렇게 또 속으로 은근히 이러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그 믿음이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쌓기 위해서 과연 나는 세상에 나서 낮고 낮췄냐에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때까지 내려가 봤느냐. 간증자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야 주님을 배웠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간증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누구 도움의 손길도 뻗칠 수 없고, 내 얼굴만 보면 저 사람 나한테 또 뭘 하러 왔을까? 뭘 얻으러 왔을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괜히 은근히 불편해. 그렇게까지 내려간 사람. 오늘 아마 혈류병이 걸렸던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자는 아마 그랬을 거야. 이제 저 여자한테는 돈도 없어. 이제 와도 그냥 그래 알았어. 너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시간만 되기를 기다려. 바로 여러분이 앉는 이 자리에서 바로 12년 알았던 혈류병 여인이 나왔던 바로 이 자리가 양문교회 바로 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리 옆에 복숭아뼈 옆으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멈추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의사가 하는 얘기는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그 고름이 다 피고름이 쏟고 나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여자. 늘 반창고를 두툼하게, 왜 겉으로 흘러나오니까 그걸 젖어서 그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또 갈고 그 붕대를 갈아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앉아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수요 예배 나와서, 목사님 나 나았어요. 나 고름이 멈췄어요. 바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살림 도구도 없습니다. 저 봉천동 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그 근처에 살다가 거기에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한 150평 되는 땅 다 팔고 먹고 살 길이 없어. 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림살이 가져두고 전기 밥솥 렌지 다 버리고 여기 원룸 하나 사가지고 그냥 새나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양문교회가 생긴 지 딱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음을 잊고 지금까지 할렐루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은 어땠을까? 큰 교회 찾아갈 수도 없어. 냄새 안 나니까 가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가 다니던 저 봉천동 그 교회에 구역장이 또 찾아온 거야. 혹시 이 집사가 또 이단에 빠지지 않았나? 사람들은 뭐 좀 특이하게 고친다 그러면은 말씀 이단인지 아닌지 알고, 응? 자기 그 성도 하나 구하려고 구역장까지 왔어. 그리고 상담하는 거야. 상담하는 가운데 구역장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집사님한테는 내 얘기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기를 놓고 나갔는데 나는 이 애기를 업고 안고 수술대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시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애를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의 집은 경상도 저 부산 쪽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틀 만에 목사님 집으로 돌아온다고 연락 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몇 번 여기 교회에 왔고 이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보다는 잘 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면 그냥 부러움만 사지. 잘해야 돼.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바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남한테 가서 이야기할 데 없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마 그 구역장도 이 자존심 다 내려버리고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같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 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물이 말라가지고 이파리도 다 푸석푸석하게 말라지고 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생명이 나올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에게 생명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와 또 한 3일 전 목요일날 모집을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이제 봄은 돼 가는데 그 잡풀들은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한 해 농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 푸석푸석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땅의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또한 따뜻한 온도 또한 차가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움트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곧바로 시련인 것이에요. 그 땅에 시련을 주고 나무에 시련을 주니까 그게 시련이 이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시련이 없고서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왔을 때에 우리는 다시 여기서 결심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 믿음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한번 적용해보자. 과연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는가? 내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와 같이 내 삶을 열심히 잘 했는가? 그러한 결과는 곧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난 자들은 다 모두가 나의 의가 내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 주님 한 번만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 고침을 받으니까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식으로 바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데 핀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저 앞에 나가서 제가 노래도 못 부르면서 찬양한다고,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이 내게 준 말씀과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성탄절 전야, 추수감사절인가, 어떤 성탄절 전야인데 갑자기 찬양하실 분 나오세요. 찬양하실 분. 그 찬양에 하부대 바로 두고 제가 찬양에 손들었어요. 베드로의 삶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낮에는 해처럼 살 수 없을까? 그와 같은 노래가 은혜로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고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교회 사모님 있다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부르는 것이지 꼭 목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 불러야 되는가? 그렇게 두둔을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믿음이 한참 성장하고 눈에 보일 정도로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또한 누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할 때에는 고기를 한 건 사가지고 가서 대접하면서 참 귀한 은혜 받으셔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또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제일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라.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얼마나 쉬워요. 쉽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우리 십계명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왜?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가 땅에 있는 자들도 권세에 있는 자들도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른 자가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